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거기서 1등하면 무려 400억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거기서 죽기 살기에 생존 게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참가자들은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서 1등을 하면 대박이고 못해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걸까요? 근데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부자들은 화면이나 창으로 보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실수해서 죽고 겨우겨우 통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는 드라마였죠. 자, 자발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죽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돌진해서 스스로 타 죽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를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장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를 누르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죠. 끔찍하고 살벌한 세상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뜨지 못한 세상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속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를 모릅니다.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들을 그 환각 속에서 빼내서 참 자유,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혹은 중생, 한자말로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2번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2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2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성품이 2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 당연히 한 가지 성품만 가지고 있게 되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불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사람들, 이 불신자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불신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들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이들의 특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죠. 자, 5가지 영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은 자신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게 진화론이고 유물론이고 무신론입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마치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부정하고 저 혼자 세상에 나와서 저 잘났다고 하는 이런 천하의 불효자들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말하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부정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냐? 너 자식 사랑하지? 사랑이 있다면 보여줘. 우린 보통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데 너 은행 믿는 믿음 어떻게 생기는 거야? 네 믿음은 무슨 색깔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장래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을 주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소망이 보이냐? 소망이 무슨 색이냐? 어떤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말을 우리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 완전히 문외한들이죠. 세 번째, 이렇게 영적인 것에 무지한 결과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래서 세상에서 머리 좋은 천재라 해도, 많이 공부한 석학이라 해도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오직 육적인 것만 알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육적인 욕심, 육적인 자랑, 육적인 만족, 이거를 추구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좀 미안하지만 그들은 말할 줄 아는 동물 수준입니다. 동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저들은 진흙탕 속에서 갈 길 모르고 좌충우돌 헤매고 있습니다. 성인 군자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 잘 살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참 허망한 수고다, 헛수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데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선해지느냐, 아니면 본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세상 살면서 점점 악해지느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성선설, 성악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사람이 태어났는데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는 환경 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아니면 환경 결정론입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악설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왜 성악설이 아니냐? 성악설은 악하게 태어나서 교육과 여러 가지 주변의 그 배움을 통해서 점점 사람이 선해진다 그런 뜻인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게 태어나서 절대로 선해지지 않는답니다.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교육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이런 구절은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사람도 선해진다. 근데 표범이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이 사람, 지금 이 모습에서 현재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가 잘 아시죠?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중생이고 본 어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소리 했죠.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신자의 특징,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멸망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강도들, 유대인들, 이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여러 번 밤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도망다니고 추위와 헐벗음을 당했다. 심지어 전도하다가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얼마 안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이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마다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생애를 걸고. 이런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만한 것 같지만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불신자의 상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크게 3가지, 또 그 안에도 또 작은 번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15절, 16절을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거기에 작은 첫 번째,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라. 그게 15절이죠. 기쁠 때 기뻐해주고 슬플 때 슬퍼해주는 것, 이거를 한자말로 동고동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슬퍼하는데 우리는 옆에서 웃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들이 기뻐하는데 우리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같이 동감을 하라는 거예요. 동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살면 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은 더 하고요. 자,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즉 그들은 누구죠? 불신자들,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불신자들 포함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합시다. 귀중한 시간, 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또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때나 조사 때만 뭐 가서 기뻐하고 뭐 결혼식 할 때 가가지고서 축의금 내면서 잘 됐다, 뭐 이쁘다, 또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만 말고 평소의 대화와 행동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친분을 쌓아가라.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각, 감정 이런 걸 나누면은 마음이 열리죠.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생각이 비슷하네. 나하고 취미가 같네. 이렇게 되면 금방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너무 티나지 않게 자기를 낮추라. 자기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그거 깨집니다. 관계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후반절에 보니까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공통 분모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전도에 그러면 정말 전도에 이게 좋은 방법이냐?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잘 아는데 한번 그래도 찾아봅시다. 로마서는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을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추어 주는 거죠. 이게 공통분모를 찾아가며 또 저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렇게 나를 죽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집시다. 작은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성도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우쭐대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것.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남의 말 잘 들어야 되나 봐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저 좀 교만한 사람, 저건 왜 저렇게 잘난 척하나, 이럴 때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큰 두 번째. 이번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작은 첫 번째, 저들을 축복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서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원수 이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율법에는 레위기 24장 20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속 시원하겠죠? 다들 성자들이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움이 계속 번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악한 마음을 막아주신 거죠. 네가 당한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걸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자, 두 번째도 역시 14절에 뭐라 그랬죠? 저주하지 말라. 핍박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 인간 본성으로 볼 때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아니, 나를 핍박한 원수를 축복을 해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잘 되라고. 못 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는 세상 본성에 역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본성, 세상 본성은 그래도 그거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다른 방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도 저랬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은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저주는 상대방에게 크고 아주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더군다나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주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한 집에 사는 사람하고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대로 막 화가 나니까 막 해대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자기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무섭잖아요. 이렇게 혀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다.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잠언서에. 지켜야 돼요. 자, 큰 세 번째, 원수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아까 뭐 핍박하는 자도 원수긴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원수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인데 17절을 보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는 의분도 갖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도 죄와 악을 여전히 행하는 마당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감정과 분노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앞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뒷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죠. 이렇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서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작은 세 번째 19절에서 20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또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심판자가 돼요. 이거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원수 갚을 때 감정 때문에 필요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오판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원수를 도와주라고 하셨죠. 원수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를 돕고 친절을 베풀라. 근데 여러분, 원수가 배고플 때는 먹여주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배고픈데 못 먹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목말라도 죽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의 복음을 그에게 받게 하는 겁니다. 이걸 줌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겁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도와주는 것,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 이게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를 도와줘라.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여러분, 원수가 넘어지면 기쁘죠? 그가 넘어지면 즐겁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수가 참 잘못됐을 때 꼬섭다, 신난다 그러면 그 진노를 너에게 옮길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선을 베풀므로 그를 몹시 부끄럽게 만들고 감동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게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이게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겁니다. 그를 감동시키고 회개시키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22절에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그 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래요.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즉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돌아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을 주시겠다. 속으로 그래도 난 안 돼, 난 못해, 제발 그러지 말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자,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과 열심과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나를 죽이면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나서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전도를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하십시오. 그를 감동시킴으로 해서 이제 그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믿게 되잖아요.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는 막 악하게 하는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그가 감동 먹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가 알아요.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